좋은 비즈니스, 은퇴 후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는 법,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거기서도 재벌과 돈 이야기 빼면 뭐가 맥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 나오면 쫑긋합니다.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맞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하면은 너무 재밌고 교회에선 돈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 이 모순은 뭘까? 아무튼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기, 저는 세상에서도 돈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후딱 빨리 하고 끝냅시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나를 잘못 잡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흉내내는데 웃지를 않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어땠나? 돈과 가장 거리가 있는 분,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돈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달란트의 비유, 돈 갖고 장난 놀던 악한 청지기 이야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달란트의 비유, 2랩돈 헌금했던 과부 이야기, 포도원에서 일시키고 1데나리온씩 줬던 주인 이야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복음서 읽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열거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거의 돈 얘기만 하셨네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사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신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왼수이기 때문에. 돈이 왼수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수였기 때문에. 돈이 왼수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럴 때는 원수라고 그러지 않고 왼수라고 그래야 돼요.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돈이 원수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죽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사랑, 여기 사용된 단어 필라그루리아라는 말인데 그냥 하면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돈 사랑하면 돌아요. 이것도 웃는 건데. 돈 사랑하면 결국은 도는 것을 사랑하는,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 보면은 돈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망하고, 결국 돈 때문에 불행해요. 정말 돈이 왼수인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신 이유는 돈이 왼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이 왼수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인생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죠. 우리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를 미워하고 또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것을 중히 여기고 또 다른 것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돈 사랑이 왼수인 이유, 즉 돈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어떤가? 돈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사랑하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 따라서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게 아니 하필이면 교회를 헌금에다 얘기했는가? 이게 이제 세상에서들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 조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헌금. 제가 미국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조크. 비행기에 한참 가다가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체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그랬더니 보니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만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다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한 사람이 멀뚱멀뚱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도 급해서 타박을 했죠.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가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더니만 자기 모자를 벗고선 다니면서 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헌금 조롱하는 조크예요. 교회는 그냥 돈만 박힌다.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교회는 헌금하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드리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뒤에 처음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지상에 교회가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바깥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얘기는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공동체가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사람이 돈 사랑을 벗어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이기심.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인간 이기심이 한때였긴 했지만 완전히 극복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정말 우리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사슬처럼, 그런데 그때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 자유, 그리고 하나님 만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성령 충만하게 임했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 즉 하나님 사랑이 드디어 돈 사랑을 이긴 그 현상, 그게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의 헌금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를 다시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은 그렇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이거 알아요. 단 하나 예외 없이 100%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랑하게 된 것이 돈을 사랑하는 죄인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은퇴란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삼아서 사는 것, 이게 죄인의 모순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돈 사랑이 왼수인 이유예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갖고 있도록 허락하신 소유를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초기에 이 공산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 같은 관행, 사실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가고 조금 있으니까 바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이제 성령 충만의 열기가 좀 식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을 벗고, 즉 소유의 한계의 문제를 극복을 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게끔 나눠줬는데, 이게 좀 식어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분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 가니까 그 소유를 갖고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이 분배의 이슈를 갖고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왜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제대로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안 주냐,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복음을 딱 중단했어요. 말씀을 못 전하게 됐어요. 지금 사람이 관심이 없어. 사도들이 기도도 못하게 됐어요. 내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7사람을 뽑게 됐어요. 무엇인가? 소유의 문제가 해결된 듯 하니까 바로 다시 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분배의 문제가 치고받고 싸우게 만든 거예요. 여전히 돈 사랑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 방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또 뭐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인간 세계의 현실에서는 그 죄인된 현실에 맞는 제도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으로 갔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철저하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 이제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인 거 분명히 있어요. 땅은 내 것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땅을 백성들한테 다 개인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분깃으로 나누어 줘요. 땅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지만 각자에게 기업으로 나눠줘서 각자가 관리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또 가족을 돌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유재산 제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눠줘서 사유재산 제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로 성전이 운영이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요.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즉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조 정신, 구약이에요. 자, 우리가 11조를 다 하잖아요. 시카고 한약장로교회 교인들. 근데 그 11조가 뭔가, 오늘은 도대체 11조를 왜 하고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그랬는가, 이 공동체 측면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무엇에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부 좀 하겠습니다.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1조는 이거는 분명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떼어서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돼요. 자,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3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11조로 하는 것 3가지. 첫 번째로 11조는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못 들어봤는데. 아니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읽은 11조의 용도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먹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근데 11조는 정말 먹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하라고요? 안 보여요? 먹으며, 먹는 거예요. 11조는 성전에 가서 먹는 거예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갖고 뭐 하는가?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먹는 거예요. 26절도 그렇죠.
거리가 멀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거 갖고 오다가 다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야라고 명하세요. 원래 자기 사는 데서 그걸 돈으로 바꿔요.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진탕 사 먹고 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11조를 해당하는 거를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분명해요. 11조는 무엇에 썼는가? 성전의 예배와 축제,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배우기를. 11조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 친교를 위해서 쓰였어요. 이거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11조를 명하면서 뭐에 쓰라고 그랬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레위인들의 먹고 살 것을 공급하는 재원입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지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한테 다 기업으로 가족별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걸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 못 받았죠?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지파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가서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기업에서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와서 하시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서 자기 땅 농사 짓는 데 신경을 쓰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되면은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교회 섬기고 말씀 준비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했어요. 레위인은 너희는 땅 안 준다. 그 대신 땅을 안 주는 대신에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그렇습니다. 다른 11지파에서 드려진 11조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진 11조를 먹고 사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레위인들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조 두 번째 뭐에 쓰는 건가? 직업을 갖지 않고, 세속 직업을 갖지 않고 성전 일에 전임하는 전임 사역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유성훈 목사 같은 사람 물 생활에 지원하는데 21조가 두 번째 사용이 돼요. 세 번째 무엇인가? 사실 이게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 세 번째는 우리 3년째 되는 해에는 추가 11조를 합니다. 이 고대 랍비들의 이 논쟁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추가 12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추가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급이에요. 3년에 한 번씩 추가로 11조를 들여서 이게 뭐에 쓰였는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며. 자, 이게 좀 얘기가 다르죠. 아까 11조는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였는데, 자, 이 3년마다 하는 추가 11조는 네가 살고 있는 성읍에 저축을 해요. 뭐 하나요? 무엇을 위해서인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포함해서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들, 그 다음에 생활수단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제예요. 여기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세 번째로 11조로 뭐에 쓰였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선교와 구제예요. 선교와 구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뭐에 쓰였는가? 그렇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구제. 지금은 어때요? 뭐에 쓰여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자꾸 세워나가게 돼 있어요.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그 재원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게 바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잘 되려면요, 여러분 11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손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11조 예배, 교육, 친교, 선교, 구제에 쓰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11조로 무엇을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사역이에요. 11조는요, 돈 내고 돈 받는, 이게 11조 하면 복 준다고 그러더라. 돈 내가지고 복도 받으려고 하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일이에요. 11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11조는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사역이다. 한 번 더. 11조는 사역이다. 어떤 사람들이 11조 명령은 이건 구약이다. 구약시대 것이다. 맞아요. 구약시대 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학의 명령인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자, 이게 지금 뭔가 박하, 회양, 근처 다 작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11조를 언급을 할 때 이게 언급되는 여러 종류의 곡물들 중에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언급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0의 1조 드리려는, 율법에 충실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려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냥 허신짝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번역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다 내팽개치는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주님 이 말씀하실 때 뜻이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언급하셨을까? 그리고 왜 둘 다 해야 된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딴 것 갖다 비유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얘기했을까? 의와 인과 신을 언급했을까?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11조의 용도를 제가 구약에서 찾아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행위예요. 11조의 정신은 돈 내고 돈 받는, 내가 복 받기 위한 그런 얄팍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긍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의 사역이 11조인데 그 박하와 그 근처와 회양, 그거 11조는 계산하면서 사실은 하는 집 보면은 정의도 없어, 긍휼도 없어, 자비심도 없어, 믿음도 없어.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해요. 여기에 이 전제되어 있는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11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요, 이거예요. 정의를 위해서예요.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요,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예요.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요, 믿음을 위해서예요. 진정한 신실함을 위해서. 이게 11조는 사역이란 뜻입니다. 11조 사역이에요. 그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과 선교 대상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헌금을 할 때 그건 사역이에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와 구제를 위한 사역.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사역이에요. 사역. 이 헌금에 정신이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네 가지가 사실 이 안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조 할 때, 헌금할 때 네 가지예요. 받음, 섬김, 드림, 나눔. 우리가 다 읽은 내용들이에요. 헌금은 무엇인가? 우선 받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받는 거예요. 사실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받은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시작은 받음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사람 만드시고 나서 처음 한 일은 먼저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해나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헌금이 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받음이에요.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잘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은 그렇습니다. 섬김이잖아요. 섬김이란 말, 우리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하는 사람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걸 우리가 사역자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미니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섬김. 사역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을 뜻이에요. 어렵게 한자를 쓴 거죠. 헌금은 그렇습니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헌금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 건가? 아까 의인과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믿음이에요.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연보라는 말 어려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연보의 뜻은, 원래 뜻은 이 안에 기빙이라는 뜻이에요. 기빙. 하나님께 기빙,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기빙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고요. 어려워요. 그들한테 돕기 위해서, 이게 선교예요. 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을 연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보를 할 때 그 연보를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한테 전달해줘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드림이에요. 드림. 여기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은 우리의 사역에 나온 것처럼 나눔입니다. 나눔, 쉐어링. 마찬가지로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받은 후에, 보충함은, 자, 우리가 좀 넉넉해요. 그래서 저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넉넉한 것에 그 여유를 갖고 저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 이게 이제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을 해요.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이라는 얘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만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좀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다음 날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납니다. 네, 그날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아.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만나의 정신을 여기다가, 헌금에다가 얘기했어요. 나눔이죠. 지금 내게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이 지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족할 때 그쪽에 여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와서 늘 이렇게 균등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사는 것, 이게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만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게 막 남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어느 날 쌓아두다가 썩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데, 그런데 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게 좀 더 왔으면은 부족한 사람한테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정신. 그래서 이 헌금이 우리가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받음, 섬김, 드림, 나눔의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인 11조 그리고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승원 목사 헌금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11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역이에요.
이 모델은 누군가? 물론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지금 우리 금요일날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그런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나눔의 적신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진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델을 따라서 내게 있는 여유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걸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눔을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마땅히 할 바라고 그랬습니다. 11조 마땅히 할 바. 제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할 바,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11조를 명하시는 핵심에 아주 쉬운 말로 이게 있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하고 묻지도 않은 거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는 말라.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는 말라.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11조 할 때 뭐 해야 되는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헌금할 때 이유가 뭔가? 사랑.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의 중요한 정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자원하는 마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했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능히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때문에 11조든 헌금이든 억지로 하면은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거는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 여러분 헌금하면서 뺏기지 마세요. 헌금할 때마다 뺏기는 분이 있어. 헌금하는 거 하면서 강탈당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11조는 마땅히 할 바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가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11조와 헌금이고요. 이거 잘할 때 교회가 부흥돼요. 이거 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서가요. 이거 잘할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거 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 정말 착하다 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네 넉넉함이 계속하여 선순환하여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계속하여 흘러가서 우리 미시간 호스가 항상 출렁출렁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그 풍성함,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갑의 주인이다.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내 지갑의 주인이 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지갑의 주인이 정말 돈이 되면 돈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견실하게 세워서 같이 복받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찬의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우리 198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합니다.